하나, 둘, 셋. 자, 이제 오늘은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라기 끝과 마태복음 처음을 읽었는데, 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난주에 못다 했던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못다 했던 것이 에스더죠. 말라기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룰 거기 때문에 말라기는 이제 따로 안 다루고, 자, 에스더를 잠깐 살펴보면,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포로 귀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또 무너진 성벽, 그 다음에 무너진 율법, 공동체, 이것을 다시 세우는,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짓도록, 방치된 성전을 계속해서 힘을 내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꾸짖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네,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의 명단을 이제 적잖아요. 적는데 그 에스라에 보면은 이제 적는데 1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 2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도 다 이렇게 적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몇 명 많지 않아요.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안 돌아온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안 돌아온 사람은 거기서 그들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흩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 꼭 거긴 아니지만 다른 곳에 흩어진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안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자, 근데 에스더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에스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근데 에스더를 읽으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또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그 땅의 경계, 약속의 땅 그 경계를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뭐 등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섭리로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이 책 읽어보면, 그 에스더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길게 살피지 않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원래 없다가 다 유대에서 산 거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흩어져서 살다가 명절에 성전에 이제 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또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들이 흩어져서 살지만 자기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 나라, 흩어져 살지만 거기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놓기 위한 존재가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볼 건데요.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이 아니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자, 이때까지. 말라기가 이제 맨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에 우리가 말라기 아까 4장 5절과 6절 읽었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엘리야가 나중에 누군가 예수님이 밝히시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기까지 이 기간이 대략 한 400년 좀 된 겁니다. 400년. 이때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로 이 침묵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침묵기라고도 말을 해요. 신구약 중간기라도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요. 이제 좀 더 기간을 확장하면 자, 말라기라고 했지만 자, 이 중간기를 다른 말로는 뭐냐면 제2성전기라고도 합니다. 제2성전기. 제2성전기. 자, 제2성전기니까 제1성전은 뭘까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게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지은 거잖아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제2성전기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 티터스 장군이 와서 다 허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고 하던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AD 70년인데 사실은 헤롯은 이 제2성전에다 조금 더 확장했을 뿐이지 제2성전이 허물어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2성전이 허물어졌던 게 이제 586년 그때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던 이때부터 제2성전이 세워진 이때부터 제2성전이 허물어진 이때까지를 중간기라고도 더 넓게 잡아서 한 600년 되는 그것을 잡기도 합니다.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만 읽으면 되지 왜 신구약 중간기를 또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을 딱 읽다 보면은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딱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딱 명칭만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등장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목사하고 저도 뭐 신학교 때 신구약 중간사 했지만 사실 뭐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제가 오늘 복잡하게 안 하고요. 정말 꼭 알아야 될 사실들만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랑 좀 연관 지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구약 중간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신 사건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이미 성전도 지어졌지만 흐지부지되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안식일도 뭐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겨우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벌써 안식일이야? 벌써 뭐 또 이런 거 제사 지내고 이런 음식 같은 것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정말 귀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끝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의 사랑을 의심해?
알았어. 내가 내 사랑이 어떤 건지 정말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 준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400년 침묵의 기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이제 아침이 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는 게 이제 등장해요.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등장한 거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잡혀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당도요. 이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전은 없지만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모인, 그래서 거기서 그들만의 율법을 읽고 그다음 토론하고 배우고 했던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했던 게 이제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회당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회당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 회당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이 왜 등장하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짧게 70년 그렇게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세 또 3세 생기겠죠?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2세, 3세 이민 가가지고 나오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대단한 노력 아니면 아이들이 한국말 다 까먹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고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브리어 율법을 기록하면서 보관하는 그런 직책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서 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는 사실은 명칭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듣도 보도 못한 절기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 6월절 있고 6월절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초막절 있죠.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인데 못 보던 절기 수전절. 수전절이 뭐지? 수전절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우리가 제국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다니엘 3장을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그게 나오는데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 목부터 밑에 두 팔, 가슴이랑 두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랑 양쪽 허벅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과 종아리는 철이고 그 종아리 밑으로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저런 금신상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 금신상에 보면 분명히 이제 다니엘이 밝히거든요. 그 금머리는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아예 딱 밝힙니다. 자, 그리고 그게 다니엘 7장에 가면은 짐승에 대한 이제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이제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바벨론도 이제 결국은 어디에 의해서 망합니까? 고레스,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메데 또는 이제 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나라를 곰의 형상을 가진 이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동으로 된 나라가 등장하는데 저게 바로 헬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그럼 표범으로 상징됐고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상징됩니다. 그만큼 날래고 빨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로 상징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저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저기 이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저기 이제 뭘 형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저게 바로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열시대 해가지고 뭐 작은 뿔이 나왔다가 막 열국시대가 등장하는데 섞여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나옵니다. 자, 내려주시고 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네 시대를 좀 살펴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요. 신구약 중환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성전 재건을 하죠.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근데 그 페르시아가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이제 그 왕 때 누구에게 패하냐 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게 됩니다. 무슨 전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 패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뭡니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완전히 통일한 그리스 제국으로 통일한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인데 이제 성경이 이곳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다니엘서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저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저 이제 헬라를 칠 것인데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저 능력 있는 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완전히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 알렉산더 때문에 생긴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헬라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 하면은 제가 이제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온 데가 바로 그리스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화는 당연히 어떤 문화가 됩니까? 문화는 당연히 그리스 문화가 되겠죠. 헬라 문화니까. 말도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나중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 자, 그 다음에 헬라 문화인데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냐면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 이게 헬라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얼마나 신화 이야기가 풍부합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포츠의 이제 일각이 하나 아테나에서 스포츠가 시작됐잖아요. 스포츠. 그래서 이 문화로 헬레니즘 문화를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이런 문화가 퍼졌구나라고 하는 그냥 제가 지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는 젊을 때 뭐 33살인가 그때 죽습니다. 죽고 나서 알렉산더 밑에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름을 써놨죠. 4명. 프톨레미. 자, 이름을 읽어볼까요? 한번. 심심하니까. 자, 시작. 프톨레미, 셀루커스, 안티고누스, 카산데르. 자,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두 명만 중요합니다. 뒤에 두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두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 프톨레미와 셀루커스를
북방왕, 남방왕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인 이 유다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만 여러분이 잘 알면 됩니다. 프톨레미와 셀루커스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네, 자, 그랬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뿔이 있는데 그게 알렉산더고, 죽은 다음에 그보다 못한 네 뿔이 일어나가지고 네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세가 처음의 권세만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이뤘는데 그 밑에 네 명의 장수들이 이제 분할해서 그 엄청난 제국을 넷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이제 입니다. 자, 프톨레미는 어디냐면, 자,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하면서 지도했잖아요, 지도. 자, 지도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랬죠? 예, 이거 갈릴리. 이거 뭐죠? 요단강. 이거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요단강? 이거 뭐죠? 네, 사해. 사해고, 여기 이제 지중해. 여기 지중해. 그러면 요 위에가 이제 시리아잖아, 시리아. 그죠? 아람, 시리아. 요쪽 위가, 너무 이제 위로 그렸네, 제가. 네, 좀 밑으로 그리겠습니다. 요 시리아, 요쪽. 여기 위를 장악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방왕. 이게 누구냐면, 이게 셀루커스 이제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 그다음 원래 이쪽은 어디였죠? 이쪽은 뭐였었죠? 우리 구약에서 이쪽 뭐였어요? 나일강 있었고, 이렇게.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애굽이잖아요. 애굽. 여기 애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프톨레미랑 남방왕, 이걸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북방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랑 남방왕 사이에서 밀고 치고 빠지고 막 하면서 전쟁하면서 요 유다, 이스라엘이 어디 편에 설 것인가, 막 요거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왜 무슨 사두개파가 왜 나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프톨레미, 이제 요쪽 남방왕 프톨레미, 맨 처음에는 여기가 힘이 셉니다. 맨 처음에 여기가 힘이 세요. 그래서 알렉산더 죽은 다음부터 해가지고 200년까지 이 유다를 이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거를 지배합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쪽이 이제 애굽인데, 이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2세에서 요 성경을 만듭니다. 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요게 로마자로 이게 50이라는 뜻이고 이게 10이에요. 그러니까 50, 10, 10이니까 뭐예요? 70.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 70인 성경을 이제 프톨레미 2세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원 성경은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많은 사람들이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후대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뭐 특별히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성경을 이제 까먹는,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뭐로 이제 번역하냐면 아까 저기 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70인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음 세대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헬라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헬라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이게 70인경 성경을 이제 만들므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봤던 성경, 회당에서 봤던 성경은 다 이 성경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히브리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을 70인경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요 힘이 좀 약해진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힘이 세지는데, 200년 BC 200년 이후로는 요 북방왕이 힘이 세집니다. 북방왕. 근데 북방왕들 중에서 무슨 셀루커스 1세, 무슨 안티오쿠스 1세 뭐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하게 딱 하나 알아야 되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자, 안티오쿠스 4세만 아시면 돼요. 안티옥. 자, 안티오쿠스, 셀루커스, 안티오쿠스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안티오쿠스 하니까 굉장히 낯선 것 같지만 성경에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보는데 안디옥 있죠? 안디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안티오쿠스가 이제 정벌하러 다니면서 지역마다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리 안디옥, 비스디 안디옥, 곳곳에 무슨 안디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근데 이제 안디옥은 다 이쪽 북쪽에 있어요. 전부 다. 자,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을 이제 다른 말로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 이게 신의 현현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그만큼 이제 자기가 교만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힘이 이제 강력해가지고 이 프톨레미를 치려고 가는데, 프톨레미 때 힘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왕조가 힘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신흥 세계로 엄청 부강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 다음에 뭐라 그랬죠? 헬라 다음에 로마에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가 와가지고 도와줘서 제대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싸워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어디가 있어요? 유대가 있죠? 유대에 이제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지배 국가들을 강력하게 통치할 것인가, 이전까지는 약간 좀 봐줬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용납해주고 그런 정책을 피다가 이제는 강력하게 헬라 중심의 문화로 이제 장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헬라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게 돼요.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시대가 한 30년, 1930년부터 문화시대라고 하면서 문화를 우리 다 말살했잖아요. 그래서 창씨개명하게 만들고 한글 못 쓰게 만들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이제 허용하지 않아요. 유대 종교 허용하지 않습니다. 희생제사 안 된다. 안식일 안 된다. 안식일 외 다른 절기도 또 안 된다. 그리고 할례 안 된다. 다 금지. 그리고 이제 율법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서기관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사본들인데 그거를 다 파기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기면 죽는다. 사형을 시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이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리스.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도록 그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못하잖아요.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래서 소와 양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 짐승도 돼지로 바꿔. 돼지로 제사를 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정 타는 짐승은 어떻게 먹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저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우스 신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말세에 말세 때가 이르면 멸망할 만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 나와라. 도망 나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 다니엘서를 근거로 두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스포츠를 엄청나게 장려를 합니다. 스포츠. 근데 그리스 스포츠는 그 당시에 거의 다 나체로 하는 스포츠예요. 나체로. 그래서 나체로 레슬링하고 나체로 달리기 하고 다 이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체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거기에 엄청나게 열광해요. 스포츠에 엄청나게 빠져들고 그러면서 빅 이벤트를 언제 하냐면 안식일에 엽니다. 우리로 가면 주일날 엄청난 뭐 야구, 뭐 한국 시리즈 뭐 이런 거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월드컵 뭐 이런 거를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점점 문화적으로도 안 지키게 되고 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를 이름을 바꾸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미리암인데 신약에는 마리아로 바뀌죠. 이름을 다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그래서 뭐 마카비서 뭐 이런 그 외경들이 있는데 그 외경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고기를 이제 한 어머니랑 7명의 아들을 둔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안티코스 4세가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제사하고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먹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먹지 말라고. 근데 먹지 않으면은 시뻘겋게 달군 그 엄청나게 큰 이제 가마솥에 내가 다 던져서 죽이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독려해서 큰 아들이 안 먹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또 죽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결국은 이 7 아들이랑 어머니가 다 죽어요. 이런 엄청난 순교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금지했는데 할례를 어기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행한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발각이 되면 그 할례한 아이를 죽입니다. 죽이고요. 그 아이를 어머니나 아버지 그 목에 메고 달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하면 이렇게 된다. 엄청난 박해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가 이제 중간기 아닙니까? 중간기.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재림하실 주님.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서 초림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과 똑같이 그때 엄청난 문화적인 회유와 또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데는 굉장한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화 속에 속한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굉장한 문화적인 동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그런 수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들들 이렇게 죽은 가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계속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우리는 이 중간기 시대에 에피파네스의 이 핍박과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이제 된 게 아니고요. 이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에서. 그게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쭉 들어봤을 법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 그래서 외경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자,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가 이제 BC 169년 이제 이 정도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모데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사신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우스 신 숭배를 하라고 사신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핍박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마따디아가 너무 이제 거룩한 분노에 휩쓸려서 그 사신과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이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따디아와 아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거룩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카비는 누구냐?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 아까 그 사신 죽여버린 그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마카비입니다.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에 계속된 이 이제 정식적인 군대가 없으니까 게릴라전으로 펼치는데,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지역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BC 164년 12월 25일에 회복을 했어요. 회복. 이것을 기념해서 나온 절기가 바로 수전절,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수전절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성전봉헌절, 다른 말로 하면 성전봉헌절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었던 돼지, 그 다음에 제우스 신 이런 거 다 철거해버리고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금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다 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네, 딱 저 한 절.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겨울에 12월 25일이니까 겨울이죠. 네, 겨울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속되냐면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100년 동안에는요, 이 안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왔습니다. 왕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제 정복을 하냐면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 이두메. 그 예수님 시절에 나오죠. 이 갈릴리에서 그 오른편에, 북쪽 오른편에 있는 거기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거기에 누구를 이제 총독으로 세우냐면 헤롯가의 안티파스, 데일파스가 아니라 안티파스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힘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티파스,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독으로. 이제 이두메 지역에, 이두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헤롯 대왕 2살
밑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밑의 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을 고기 지역에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다가 로마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디 쪽에 이제 붙냐면 로마 쪽에 붙습니다. 로마 쪽에. 그래서 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파터가 있어요. 또 요 아들입니다. 안티파터. 요 안티파터 시절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앞에 헤롯 자는 헤롯가 있기 때문에 다 붙습니다. 빼고 헤롯 대왕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왕이 됐냐? 총독이 있다가 요 안티파터 시절에 로마가 이제 진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전에 아까 이제 제가 지도 그린 다음에 위에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고 왔다 갔다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어디 쪽에 영향을 받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때 그렇게 영향을 받는 시절에 이제 그 제사장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관심을 갖고 그 권력에 아부하고 어떻게든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쳤던 그런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건가. 이거밖에 관심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되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성경에 보면은 부활도 없다, 부활이 없다 라고 믿었습니다. 현세에만 관심 있고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권력이 아닌 백성들에게로 들어간 사람,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종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둘이 굉장히 맨날 싸웠거든요. 싸우고 이런 것들에 너무 실망해서 결국은 권력도 아니고 백성들 틈도 아니고 아예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꿈꾸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 막 동굴, 막 광야, 뭐 이런 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 여기에 속했던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세력이, 아까 이제 로마가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등장을 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투는데 이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로마의 장군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사실은 갈등을 중재하러 왔는데 들어올 때 요 안티파터가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예 정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폼페이우스 장군이에요. 폼페이우스 장군. 그래서 다시 로마의 지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가 아니라 이 헤롯 가문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갑자기 왕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헤롯을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고 막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헤롯 대왕이 이제 대왕이 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예민해서 영아들 막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어렵게 잡은 로마에 빌붙어서 어렵게 잡은 이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로마가 나오는데요. 로마가 이제 BC 8세기부터 로마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시저가 나오고 시저를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라는 말로 나오는데 결국 뭐 안티오누스, 클레오파트라 연합을 이기고 결국은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이게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우구스투, 이름이 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고수도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고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아고스도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분봉왕이 나오죠. 분봉왕이 나와서 이제 권력을 독점해서 주지 않고 나라를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어렸을 때 유아 살해된 다음에 등장한 이 인물이 이제 아켈라오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안디바 나오고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 또 등장하기 시작해요. 총독이 헤롯 아켈라오가 죽은 다음에 헤롯이 이제 총독이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분봉왕이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왕과 같은 지위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영주 같은 개념으로 전락시켜 보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리고 총독이 이제 와서 뭘 하느냐면 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로마 지배 가운데 들어가긴 했지만 이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100년 동안 다스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굴복할 수 없다고 해서 무장해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 바라바 있죠. 바라바도 그런 이유였어요.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저들과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거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장해가지고 로마를 우리가 물리쳐서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당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총독으로 온 사람이 그 유대의 총독 코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항해서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네. 잠깐 띄워주시면 자, 그 후 호적할 때에 저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 잡아놓고 지금 핍박하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그 가말리엘이 지금 핍박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그렇게 호적하라고 할 때 갈릴리 유다가 봉기하고 일어나가지고 무력으로 저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따랐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그러면서 그가 망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즉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지금 사도들 저 사람들을 핍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만약에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저들은 스스로 갈릴리 유다가 스스로 자멸한 것처럼 그렇게 자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대할지를 잘 생각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시대였어요.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서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만든 사법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타이밍에, 그리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놀라운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고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는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언제? 때가 완전히 찼을 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완전히 꽉 찼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제국이 바뀌고 로마가 이제 다 장악해서 첫 번째 어떤 때냐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막 열방들이 나눠져가지고 막 전쟁하고 있는 시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유례가 없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로마가 다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론 유대 입장에서는 피지배 개국이 힘들겠지만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 마음 놓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평화의 시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길입니다.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그 도로는 정말 엄청난, 지금도 깨지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는 갈라지고 깨지는데요, 로마가 만든 도로는 지금도 가보면, 제가 로마는 안 가보고 이제 에베소 뭐 그런 데 가봤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도로가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다 박아놔가지고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 도로가 완전 전 세계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뻗어나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이때를 예비했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복음이 완전히 이방에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헬라어. 이미 70인 성경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게 모든 회당에 다 퍼져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말씀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상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왜 여리고 점령해 갈 때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였냐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고.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여자까지 다 죽이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의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는 여기 다 담겨 있다. 그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위해 피 뿌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빼박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결론이 딱 났어요. 이제 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최종 결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최종 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최종의 사랑의 증표를 우리는 이미 마음에 받은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뭐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거 기다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거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마무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야.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래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내가 좀 힘이 좀 불끈 솟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운 차려 주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회복이십니다. 그랬더니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당연히 없겠죠.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데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재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4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것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제 뭐 착하게 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예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넓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